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오후 한가족 예배의 영상과 또 현장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들어가기 앞서 우리 한번 서로의 좀 얼굴을 한번 보시죠. 예, 네,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라고 우리 한번 인사를 한번 건네볼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오늘 하루를 또 참 잘 지내시고 또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볼 때에 오늘도 당신과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라고 우리 한번 더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자, 인사 나눠보실까요? 오늘도 당신과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기쁨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박수 치시면서 또 힘차게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우리 다시 한번 1절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문을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아멘.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우리 한 번 더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 3절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아멘.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지금 나아가 우리 4절로 고백하시죠.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슬픔 없고 두려움 없습니다. 아멘.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조금 멈추시노라. 사랑스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우리 이 절로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찬양 받으실 그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가지며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죠.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나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그 음성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져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오늘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멋진 풍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고, 참된 힘을 주시겠다고 주여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락하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보호하며 있는 하나님 여러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아버지 진짜 없는 양같이 우리가 이 땅을 방황하며 요리하며 살아서 주여 우리의 영원한 참된 목자 되시며 사랑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이 땅에 나와 주님 앞에 머리 숙이며 주님 음성을 사모하며 나오사오니 주여 오늘 이 심령들 가운데 주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인도하며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놓고 하나님 오신 가운데 약속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사모하시는 주여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복수하는 데는 놀라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이 풍랑 같은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목자 없는 양같이 하나님 우리가 방황하고 유리하며 살아가다가 오늘 또 주일이 맞아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고 진실한 목자 되신 그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엎드린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목자인 양, 또 다른 것이 목자가 된 양,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정말 주님의 넓은 그 사랑의 품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며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인도하시며 지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인받는 오늘 이 저녁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되는 오늘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18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는 순서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난 4주 동안의 이 셀 방학을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4주 동안 특별히 우리 교육국에서 섬기시는 목사님들께서 오셔서 에피스톨레, 바울의 편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바울 서신에 있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귀한 편지들을 받아 읽는 듯한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셀 방학을 이제 뒤로 하고 다시 하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지난 상반기부터 이어왔던 기쁨이라는 주제로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어가야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앞서 읽은 것처럼 시편 23편의 그 말씀을 통해서 2022년도 그 하반기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그 하나님을 함께 기대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대다수가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다 암송하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죠? 예,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23편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즐겨 암송하며 또 우리의 기도와 찬송으로 삼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도 제일 먼저 암송시킨 말씀이 바로 이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집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자녀를 키우시거나 혹은 이 손주들을 돌봐줄 때에도 꼭 들려주거나 혹은 암송시키는 말씀이 바로 이 시편 23편의 말씀일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고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죠. 하지만 사실 이 시편 23편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먼저 양과 목자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하는데, 사실 이게 우리에게는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과 목자라고 하면 이 그림이 금방 그 머릿속에 금방 그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의 저자인 다윗은 물론이고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의 관계 혹은 하나님과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고백할 때 이 양과 목자의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양도 잘 모르고 목자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떠올리는 양과 목자의 그 이미지, 그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 이게 유행가 가사인지 시편의 말씀인지 뭐 헷갈리긴 하지만 하여간 넓고 푸른 그 동산 위에서 띄엄띄엄 한두 마리씩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하얗고 뽀송뽀송한 그 털을 가지고 있는 그 양을 먼저 딱 떠올립니다. 그리고 우리 상상 속의 목자는 어떻습니까? 그 풀밭 한가운데 있는 넓고 평평한 돌 위에 턱 걸터 앉아서 풀피리를 불면서 나른한 오후를 한가롭게 보내고 있는 그 목자를 다 떠올립니다. 아주 평화롭고 또 한적한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시편 23편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를 아주 평화롭고 행복한 모습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양과 목자의 관계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양이 어떤 동물인지 아십니까? 보통 우리가 양을 보러 가려면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저기 저 강원도 대관령에 있는 이 목장들, 뭐 그곳으로 이렇게 찾아가거나 혹은 과천에 있는 대공원에 있는 어린이 동물원에 가면 이 양이 딱 있습니다. 이런 곳에 가서 양을 보면 양이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한 1,000원, 2,000원 정도 하나요? 그 주고 산 이 건초더미나 혹은 이 사료를 손에 딱 쥐고 있으면 양이 조심스럽게 다가오죠. 그리고 그 손에 든 이 건초를 먹거나 이 사료를 받아 먹고 아이들 사이를 이렇게 거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양을 소재로 한 이 어떤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는데 우리가 상상하던 이 양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양은 지상에 있는 대다수의 동물 가운데 가장 의존성이 강한 동물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보통 보면 다른 동물들은 다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고 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이상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작고 약해 보여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자기만의 도구 혹은 자기만의 방법이 다 있죠. 맹수들의 그 먹잇감이 되는 그 초식 동물들도 물론 날카로운 송곳니는 없습니다. 하지만 강한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막 위협하면 엉덩이를 깨물기나 하든가 아니면 크고 위협적인 큰 뿔을 가지고 있어서 때로는 스스로 그렇게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덩치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위협이 될 만큼 아주 크고 아니면
다른 동물들의 눈에 잘 띄지 않게 주변 색깔과 비슷한 그런 보호색을 띠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양에게는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양의 이빨을 한번 자세히 본 적이 있습니까? 보통 동물들은, 우리도 그런데 윗니와 아랫니가 다 있습니다. 물론 양들에게도 이빨은 있습니다. 그런데 양의 입을 가만히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윗니 중에 앞니가 없습니다. 알고 계셨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깨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걸 먹을 때. 그럼 먹이를 먹을 때 보면 이렇게 앞니를 이렇게 이제 앞니로 끊어 먹는 게 아니라 아랫니와 어금니를 사용해서 풀을 뜯거나 되새김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카로운 송곳니는 고사하고 앞니도 없는 양의 이빨은 다른 동물들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겁니다. 또 양에게는 뿔도 없습니다. 아, 목사님 어떤 양을 보니까 뿔도 있던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양들 사이에 뿔 달린 그 동물들은 사실 염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염소일 가능성이. 그게 아니면 일반적인 양이 아니라 야상에서 뛰어다니는 산양일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게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 양이 아니고는 양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키우던 그 양에게는 뿔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은 보호색도 없습니다. 그냥 한눈에 딱 봐도 알아볼 수 있는 하얗거나 이게 회색빛이 나는 털을 가지고 있죠. 이처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혹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 양에게는 없는 겁니다. 게다가 이 양은 이 기억력이나 학습력도 좋지 않습니다. 가끔 양이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양이 스스로 자기가 지나왔던 길을 잘 기억해내거나 혹은 자기가 이렇게 흘렸던 그 냄새나 그 흔적을 찾아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봤던 영상 중에 하나가, 이 영상 중에는 이 덩치가 산만한 양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양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보니까 무리에서 혼자 떨어져서 집도 못 찾아오다가 6년 만에 사람들에게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겉으로 보면 이 양이 다른 양들에 비해서 몸집이 아주 2배, 3배 이상 될 만큼 큰 놈이어서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집을 못 찾아와도 생존력은 참 끝내주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큐멘터리의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그 양은 사실 아주 위험한 상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양의 털을 딱 깎고 그 양털의 무게를 딱 재어보니까 무려 42kg나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양털을 딱 깎고 나니까 이 양의 몸이 싹 드러나는데 아주 깡마른 몸에 살이 거의 없이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42kg나 되는 양털의 무게를 스스로 지탱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깎아놓은 양털을 보니까 온갖 쓰레기와 더러운 오물들이 다 그 안에 들어있어서 세균들이 막 우글우글 했다는 겁니다. 이 양을 조금만 더 늦게 발견하였다면 이 양털 안에 있었던 이 세균들 때문에 병에 걸려 죽거나, 그게 아니면 이 양털이 너무 많아서 이게 배설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배변이 안 돼서 혼자 결국 죽었을 거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 요즘에 반려견이나 반려묘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이런 동물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특정 시즌이 되면 뭘 합니까? 털갈이를 하지 않습니까? 털을 많이 이렇게 다 하고, 털을 가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양은 털갈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양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결국 죽음에 이르는 그 동물이 바로 이 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은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 누구입니까? 목자죠.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목자가 없으면 스스로 보호도 안 되지, 길도 못 찾지, 털 관리도 안 되지, 생존 자체가 안 되는 절대적으로 목자 의존적인 동물이 바로 이 양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재능으로 자신의 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양은 어떤 자입니까? 양은 목자가 있어야지 살 수 있고, 또 그 목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의 생애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저자인 다윗은 자기를 이렇게 무능한 양으로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은 어떤 자입니까?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모든 영광과 부귀와 높음을 다 누리고 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양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미련한 자입니다. 나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 나는 목자가 내 삶을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시편 23편을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의 무력함과 무능함을 바라보며 나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이 노래하고 있는 그 세계 안으로 쑥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습니까?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 고백, 나는 한낱 양에 불과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 우리 중심에 있습니까? 이 세상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나에게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켜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조차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사람들은 이 무력함과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서 스스로를 꾸미고 싶어 합니다. 지식을 쌓고 실력을 쌓고 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소유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 지식과 학벌을 좋아하고 또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성도인 우리조차도 이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면서 자기의 실력, 학벌, 소유, 권력을 붙잡으려고 아등바등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에 나오는 다윗은 스스로를 양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양과 같은 인생입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목자를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실력이 나의 목자이고 소유가 나의 목자이고 힘이 나의 목자라고 외치며 이런 것들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목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목자입니다. 여호와 이외에는 아무것도 나의 목자가 아닙니다. 땅에서 사람들이 목자라고 부르는 그 어떤 것도 나의 목자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인생을 정말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가시고 풍요롭게 만드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양에 불과한 존재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1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우리 앞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딱 봐도 알지 않겠습니까? 그죠?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 목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5절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물론이고 사도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시편 23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부 양들처럼 다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는데 선한 목자이신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이제 우리가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성도와 교회들은 해석해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목자는 누구입니까?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특별히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이신 겁니다. 그런데 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인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신 겁니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입니다.
양들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아픔과 좌절과 상처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누가?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의 길을 다 걸어가시고 친히 다 경험하시며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섬세하게 다 아시고 친히 경험하고 몸으로 다 체득해서 아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여호와는 교회의 목자이시니, 혹은 여호와는 우리 공동체 모두의 목자이시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이십니까?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목자. 물론 이 말이 나만의 목자이다 라고 말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99마리의 양이 아무리 제대로 길을 걸어간다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어버리면 그 99마리의 양을 다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다른 것들에 눈과 마음이 다 팔려서 다른 길을 가려고 물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나라는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모든 교회와 공동체의 목자일 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자, 바로 나의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땅에서 홀로 있는 자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 있으면 살아남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목자가 있느냐 없느냐 너무나 결정적인 것이죠. 비록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양이지만 우리의 능력이나 재능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참된 목자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신실하시고 선하신 그 목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전부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지도 못하고 또 내가 원하는 그 일들을 다 이루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참된 목자이시며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 2절과 3절 말씀, 시편 23편 2절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참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그의 양인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십니다.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푸른 풀밭에서 양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이신다라고 이야기하죠. 누워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양들은 잘 눕지를 못합니다. 물론 어떤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못 눕는 것은 아니에요. 충분히 누울 수 있는 신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양이 못 눕는 것은 혹시 배가 고프거나 혹은 조금이라도 두려우면 이 양들은 절대로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에 나오는 이 양들은 푸른 풀밭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워 있는 겁니다. 배가 부를 뿐만 아니라 너무나 안전한 보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자는 실만한 물가로 그의 양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지쳐있는 영혼들이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도록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며 또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안식과 공급은 어디에 있습니까?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곳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쉼이 없는 이 세상을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은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자꾸 바라보는 것들입니다. 저것만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고, 내가 그 자리에 가기만 하면 좀 쉴 수 있을 것 같고, 내 주변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조금만 더 나아져도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우리를 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우리를 쉴만한 물과 푸른 풀밭으로 데려가서 우리에게 참된 양식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실 때 그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딱 들어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하고 있는 요 일만 끝나면 좀 쉬어야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우선은 좀 대학을 졸업하고 우선은 제가 좀 취업을 하고 나서 여유가 생기면 좀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취업부터 하고, 일단 결혼부터 하고, 일단 내 자리부터 좀 잡고 제대로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느 자리에 가 있습니까? 다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다 자리 잡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이들에게 여러분 여유가 생겼을까요?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런 여유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안식은 지금 나에게 닥친 당장 급한 일을 다 끝나고 나면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그곳에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푸른 풀을 먹고 그 음료를 우리가 마셔야지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3절을 보면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양을 소생시키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여러분 다시 살아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목자 없이 무리에서 떨어졌던 그 양이 6년 만에 다시 발견되었을 때 여러분 비로소 그 양은 살 수 있었습니다. 보기에는 아주 덩치가 커 보이고 건강해 보이지만 목자의 손을 떠나서는 자기 양털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자기 털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 온갖 더러운 쓰레기들과 오물들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 털을 목자가 다 잘라주고 깔끔하게 정리해 주어야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목자의 손길이 아니면 양들은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목자를 만나야지만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과 좌절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회복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보통 우리는 가정 안에서 이렇게 회복되고 치료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정 안에서 치료되고 회복이 됩니까? 그게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가정 안에서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회복과 치료는 그 가정이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힘써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가정 안에서야지 가능한 것이지, 그저 가정 안에만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요즘에 나오는 수많은 상담 프로그램들을 보면 아이들이 상처받고 또 남편과 그 아내들이 상처받는 것이 다 어디에서 옵니까? 대부분 다 가정 안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상처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참된 치료와 회복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싸매주시고 치료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지만 이들이 우리의 상처를 온전하게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앞에 서 있는 저와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해서 아내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는데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가 그 안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도움을 받아서 또 새롭게 출발하고 또 새롭게 출발하고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품이 아니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목자이신 그분만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참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소생시키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십니까?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치료하신 이후에 또다시 우리가 죄의 길에 들어가도록, 우리의 욕망이 이끌고 우리의 죄성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욕망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친히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신 줄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4절과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주님께서 그의 양무리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물론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런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죠. 하지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우리가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망의 골짜기, 두려움의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평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4절과 5절을 보면 주께서라는 말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할 때 주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원문을 보면 이 말이 2인칭 대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이 닥쳐오는 그때에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바로 옆에 있는 2인칭 당신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지금까지는 앞서가시면서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을 통과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내 바로 옆에 딱 붙어서 나를 딱 붙잡아 주시고 나를 부축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바로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주님을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 당신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곁에 계신 주님, 나를 붙잡고 계신 주님을 여러분 언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런 것을 기대하지 않고 무엇을 기대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냥 피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는 그 일 자체가 없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열으시고 피해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게 하시고 그 원수의 목전에서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서 있게 하실 때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지난달에 큰숲 맑은 샘에서 함께 묵상했던 다니엘서 말씀에서 너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졌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풀무불 안에 던져진 사람은 세 사람이었는데 그 안에는 세 사람이 아니라 인자와 같은 이와 그들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던져진 그 사자굴 안에서는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앞서가시며 우리를 친히 인도하셨던 그 주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에 서 있는 우리 바로 옆으로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강력한 임재의 확신을 가지고 그 고난의 시간을 우리로 통과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목자가 바로 내 옆에 계시다는 그 사실을 확증시켜 주심으로 그 어려움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에 나오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사용하는 지팡이를 여러분 그림으로는 한 번씩 다 보셨을 겁니다. 긴 나무 짝대기인데 그 끝이 이렇게 갈고리처럼 동그랗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이 긴 이 지팡이 이 갈고리 끝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양이 위험한 곳으로, 너무 위험한 곳을 가려면 그 갈고리로 목을 탁 가서 목자 옆으로 탁 당겨 오는 겁니다. 또 막대기는 또 무엇입니까? 말 안 듣는 양들을 막 두들겨 패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양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자의 무기이죠. 이리와 승냥이 떼 같은 짐승들이 양들을 딱 노리고 있을 때 목자가 이 막대기를 가지고 이 짐승들을 쳐부수고 양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 시련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의 지팡이로 우리를 정확하게 있어야 할 곳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그 어떤 위협과 위기 속에 있든지 우리를 주의 막대기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면 너무나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두려움과 절망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의 확신을 누리며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어디에도 도움이 없는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느껴져서 너무나 낙심되어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참된 목자가 우리 옆에 계셔서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무엇을 하신다고 합니까? 5절을 보시면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상은 작은 조그만한 그 개다리 소반같이 차려진 그 조촐한 밥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름을 머리에 부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귀한 손님으로, 그 잔치 자리에 중요한 어떤 이 손님으로 영접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좌절 가운데 지나갈 때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그 고난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무릎뜯고 송사하고 정죄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원수들의 눈앞에서 보란듯이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우리의 머리 가운데 부으심으로 바로 이 사람이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비록 우리가 끊어지고 버림받은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원수들이 포란 듯이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 잔이 넘치도록 채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알도록 하시는 그 영광이 성도인 우리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나의 목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우리가 언제 누릴 수 있는 겁니까? 우리 마지막 6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우리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모든 평생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참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양인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추적하며 뒤따라오며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모든 그 자리가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누려지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서 오직 그분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리는 그 안전함,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대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양입니다. 주님 나는 목자가 아니고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양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 나의 목자 되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양으로 부르셔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목자 되심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목자 하나님, 나는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하나님 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안전을 스스로 못하고 내 앞길을 하나님 스스로 개척하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삶을 무엇을 있는지 스스로 공급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무력하고 무기력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양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양들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숫자로 접근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오직 우리의 아니요 목숨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주님 내가 이 주님께로 나와서오니 주여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원수의 목전에 앞에 설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 옆에 계시는 그 하나님,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우리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사모하며 우리 주님께 의탁함, 우리의 삶을 의탁함을 일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구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신만한 분들하고 인도하셨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꼴을 먹이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힘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건강한 물을 마시며 그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주를 만나야 주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겠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낙심과 우리의 절망을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죄악도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닿는데 하나님, 너무나 좌절하고 그 자리에 멈췄고 싶지만 주여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주께서 나를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주의 직방에서 맡기고 나를 보호하시고 아니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주님의 보호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떠나보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모든 원수들이 다 보란듯이 주께서 우리의 머리에 아버지 상을 내버려주시고 이름으로 내 머리에 걸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주님 안에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영광에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의 삶 가운데 선명하게 나타나서 내가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영원한 주택이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기에 주님,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쉼이 있는 그 물가로, 안식이 있는 그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실패와 좌절과 낭만과 그 어려움들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위로함을 받고 샘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원수의 목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 없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위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보호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생업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일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선명하게 나타나서 주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시며 교통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보호하심 아래
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머리머리 위에와 그 사랑하는 가정과 그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